여러분,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보자, 우리 다음에 하자, 다음에 생각하자, 언뜻 들어보면 안심시키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금 당장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책임을 잠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심 속에는 반드시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미루는 순간마다 기회는 흘러가고 중요한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그리고 여러분, 내일이 되면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또 다시 내일부터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공부는 늘 다음에로 미뤄져 버리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운동이나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냥 먹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작은 늘 내일부터입니다. 내일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엔 바쁘니까 우리 다음에 전화해야지. 다음에 꼭 한번 찾아가야지. 그러나 그 다음에를 계속 미루다 보면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더 이상 연락을 할 수도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야 뒤늦게 후회합니다. 아, 내가 그때 연락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한 번 더 찾아가 봤어야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다음에, 말씀은 다음에, 회개도 다음에, 헌신도 다음에. 신앙의 자리에서도 너무 쉽게 미루어 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가 쌓이게 되면 은혜의 순간은 멀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무뎌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희미해질 때에 이 다음에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분명하면 기도와 찬양과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희미해지면 내 입술에 남은 말은 결국 다음에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런 다음에라는 태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로마 총독 벨릭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후에 유대 지도자들의 살해 음모 때문에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아 가이사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유대를 다스리는 권세자였지만 역사적으로는 뇌물과 부패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단순히 종교적 권위만으로는 바울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로마의 법정의 방식을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 더둘로를 세웠습니다. 그는 로마식 재판 절차에 법률에 정통했으며 설득력 있는 말솜씨로 재판장을 사로잡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만으로 총독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 바울을 정치적 위협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로 바울을 치안 방해자이며 국가 질서를 흔드는 정치범으로 그들은 몰아세우게 됩니다. 더둘로는 재판이 시작되자 총독 벨리스를 지나치게 칭찬하며 환심을 산 후에 바울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며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만들었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모독하려는 자입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은 그 억울한 재판 자리에서도 자신을 변호하는 데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의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억울한 재판의 자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애쓰거나 억지로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억울함보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장 낮고 힘든 자리에 세우셨지만
동시에 그 자리를 통해서 가장 높은 사람 총독과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한 자리, 불리한 자리, 실패한 자리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복음의 기회, 은혜의 통로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총독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총독 앞에서 전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변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곧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곧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벨릭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역사에 따르면 그는 탐욕과 뇌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총독의 자리, 권력과 돈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의는 그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괜찮아 보이고 직장과 가정에서는 인정받아 보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길은 언제나 의의 길이고 올바른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의로운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바울은 이 절제를 강조합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란 내 욕망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절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루실라는 본래 다른 사람의 아내였지만 벨릭스가 권력과 욕망으로 그녀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쾌락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물질을 절제하지 못하면 탐욕에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작은 시험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은 절제를 통해서 지켜지게 됩니다. 의 없이 절제할 수 없고 절제 없이 우리는 의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총독 앞에서 지금 의와 절제를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의와 절제를 함께 붙들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더 근본적이고 피할 수 없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바로 장차 올 심판입니다. 의와 절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힘과 돈과 명예를 가지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총독 벨릭스도 황제 가이사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을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그 심판은 단순히 행위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응답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조심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갑니다. 심판은 우리를 겁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깨어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은 그의 양심을 찔렀고 성경은 그가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두려움이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여러분, 말씀은 그의 양심을 흔들었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두려움이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쾌락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의는 그의 불의한 삶을 찔렀습니다. 절제는 그의 방탕한 생활에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심판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흔들어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경고로 들어왔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는 불편했고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뒤로 미루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찔렸으나 그 감동이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감동으로만 머물게 되면 우리에게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감동은 순간이지만 순종은 영원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벨릭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찔립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지, 지금 회개해야지, 지금 순종해야지.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지금보다 조금 더 상황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하자.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벨릭스가 다시 결단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 다음에는 끝내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의 기회를 흘러보내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음에라는 말을 단순히 미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음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도 회개도 헌신도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바라기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성교회와 그 가정 모두가 다음해가 아니라 지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은혜의 순간을 다음해로 미룬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명,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아그리빠는 분명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아그리빠는 예수님의 믿는 문턱까지 갔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렸고 영혼이 분명히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또한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왕으로서의 체면을 내려놓아야 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으며 자신의 자리와 권세까지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다음이라는 태도로 은혜의 순간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또한 그래서 아그리빠에게도 다음에는 다시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남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미룬 사람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성경에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 바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걸어갔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 밖으로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배 안은 안전해 보였지만 기적은 배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배 안은 안전지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흔들리는 바다는 주님의 말씀에 반석이 되었고 풍랑은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은 없어 보이고 편안하고 익숙해서 마음이 놓이는 자리가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일도 변화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벨릭스와 아그리빠는 바로 그 안전지대에 머문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렀지만 다음에라는 말로 결단을 미루며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선택 같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놓치는 선택을 그들은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베드로는 다릅니다. 풍랑 속에서도 배 안은 가장 안전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그는 그 자리를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아갑니다. 즉시 순종하며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그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바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반석이 되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벨릭스와 아그리빠처럼 은혜를 다음으로 미루며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자리에 여러분 머무르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지금 주님의 음성에 응답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믿음을 세우고 오늘의 결단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또한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다음해와 어떤 나중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다음해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일은 나중에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해야 할 것들을 알면서도 이번만은 괜찮겠지 하며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드려야 할 섬김과 헌신을 형편이 좀 나아지면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로를 돌보는 일, 전도와 선교,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때로는 나중에로, 다음해로 미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는 다음해와 나중에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세우지 않으면 그 기회는 지나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급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기회이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전쟁 직후에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예배당도 성경책도 먹을 양식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가장 먼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헌신이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온 초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책임져야 할 현재입니다. 다음해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환자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다음 달부터 치료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료를 미루게 됩니다. 결국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정도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와 회개와 순종과 헌신, 그 모든 것을 다음해로, 나중에로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리 후회하고 발버둥 쳐도 이미 늦게 됩니다. 은혜의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고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언제나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라고 말하는 순간 그 기회는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앞에 섰을 때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주저합니다. 결국 그 한 번의 미움이 40년의 방황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은혜의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또 다른 이유로 우리는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완고해지고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은혜의 기회는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회개와 헌신으로 응답할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즉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성교회가 다음 해가 아니라 지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영원한 기쁨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에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살펴보았습니다. 벨릭스와 아그리빠는 말씀 앞에서 마음은 움직였지만 다음에라는 말로 은혜를 미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끝내 오지 않았고 은혜의 순간은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응답함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바다 위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자리에 머물며 은혜를 다음에라고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고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믿음을 세우고 오늘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순간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성교회가 오늘의 결단으로 내일의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에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헌신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성교회가 다음 해가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오늘 붙잡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믿음을 세우고 영원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